오늘 저거를 다 못 끝낼 줄 알았어요. 먼저 친교실에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한 2시 반, 3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늘 못 한다고 다음 주 월요일에 와서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를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틀었는데 금방 시원해졌어요. 예, 우리가 이제 천정이 낮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오래 시원해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선악과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과 한 번의 잘못된 말로 인해서 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도 모르게 나는 원치 않지만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선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한 번의 실수로 끝나면 좋은데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또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안 그래도 될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거 하나 정도 먹은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될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잠깐 접어두고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자기의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담과 이브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실수를 한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실수를 하면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실수를 또 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나오셨을 때 그때라도 아담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 어디 있어? 너 당장에 나와라 그러고서는 벌을 주면 금방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벌 주고 싶었으면 당장에 박살을 내버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오셔서 찾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나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아담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아담이 딴소리 합니다. 죄 지은 인간의 첫 번째 특성,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12절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냥 아내에게 책임 전가해버리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내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냥 뼈가 녹는 고백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코너에 몰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결혼하셨으니까 결혼 안 한 처녀는 절대로 남자가 하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남자가 악해서가 아니고요. 약해서 그래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비겁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브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탓하는 남편을 보면서 그러고 나서도 800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저는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한테 실망한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아담 때부터 아내는 남편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내에게 책임 전가하다 못해서 이제는 하나님에게도 책임 전가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 무슨 말입니까? 솔직히 하면 하나님도 책임은 반 정도는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괜히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여자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가 내 뒤통수 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언제는 하나님한테 이 아름다운 여자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브가 먼저 범죄를 했는데 책임 추궁은 누구에게 하시냐면 아담에게 하십니다. 이브가 먼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먼저 이브에게 가서 책임 추궁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고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셔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처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주실 때는 아직 이브는 창조되기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영적인 제사장인 것입니다. 책임자예요. 이브가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들었냐면 아담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이브가 그것을 먹고 자기를 유혹할 때 그것을 스탑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브가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요. 아담이 범죄했다고 그래요. 아담이.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리더십의 책임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본질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하고 명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죄에는 반드시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후 세력이 있다. 그게 사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에 주기도문도 함께 할 텐데요. 주기도문에 이런 게 있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어 성경에 보면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사탄도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예요. 그런데 그 인격의 성질이 하나님과 정반대일 뿐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인데 사탄의 인격은 정반대죠. 미움, 살인, 폭력, 투기, 질투, 조급함 이런 것들이 사탄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그런 인격을 보인다고 하는 것, 조급하고 폭력적이고 참지 못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들은요, 어떤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배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폭력적인 말을 하고 갑자기 화가 나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순식간에 우리가 사탄의 힘에 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약한 부분은 치료를 받아야 돼요. 화를 갑자기 냈다든지 폭력적인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즉시 회개하고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죄의 본질은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3장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누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적인 게 아니고 절대적인 거예요. 옆에 사람이 100개를 훔쳤는데 나는 10개를 훔쳤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의인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있는데 나 정도는 뭐 보이지도 않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개 훔친 거나 1개 훔친 거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어긋나면 여러분은 죄인인 거예요. 인간의 법은 상대적입니다. 미국에서는요, 간통죄가 없어요. 한국은 간통죄가 폐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미국에서는 불륜을 범해도요, 형법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늘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아담은 그걸 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가장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때부터 뭔가가 어긋나기 시작을 하고 뭔가 불편하게 인간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괜히 불편한 관계 있잖아요.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뭔가 우리가 원치 않는 요소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삶이 어그러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가스 넣잖아요. 그러면 가스를 넣어야지 딴 거 넣으면 안 돼요. 우리 동네에 코스코가 생겨가지고, 근데 디젤까지 생겼어요. 웬만한 코스코는 디젤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는 디젤까지 생겼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게 생기고 나서 가스를 넣으러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디젤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파란 색깔인가요? 그 가스는 빨간색이잖아요. 우리는 빨간색 넣는데. 근데 저 차가 디젤인가?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 할머니가 실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 차 디젤이냐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빼가지고 집어 넣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거는 디젤이 아니기 때문에 요 빨간 거 가솔린을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다행히 디젤을 안 넣고 가스를 넣었어요. 근데 만약에 디젤을 넣으면 엔진 갈아야죠. 그죠? 차에다가 물 넣고 다닐 수 있습니까? 꼭 넣어야 될 것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가장 아름답고 권위도 있고 또 능력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긴 합니다만 그 죄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인간은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담은 인류의 대표 선수와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죄의 문을 열어가지고 이 인류의 역사로 죄가 확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것이죠. 상당히 억울한 말입니다. 나는 그렇지도 않았는데, 나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고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뒤집어 써야 하느냐?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자,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에 오실 자의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엽적인 죄가 있고요.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범죄는 드러난 행위입니다. 내가 누구 물건을 훔치고 내가 누구를 죽이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죄예요. 눈에 안 보이면 죄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눈에 드러난 범죄 뒤에 감추어진 죄의 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범죄죠. 그렇지만 그 죄의 본성이 인간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아담처럼 죄의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할 때마다 야, 나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하고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억울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 선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축구 아시죠? 축구. 일본 국가대표랑 한국 국가대표랑 11명이서 축구 경기를 하면 새벽 2시에도 일어나가지고 그걸 봅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도 흑백 텔레비전 요만한 거에 이렇게 북한하고 어디 가서 이제 축구한다 그러면 꼭 빡세가지고 그걸 보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축구해서 지잖아요. 그러면 야, 저 11명 졌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말해요? 한국이 졌네 그러죠. 왜냐하면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 선수는 그런 겁니다. 저 사람들이 졌네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이 졌네, 우리가 졌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국가대표는 그 시점에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수가 안 되면 내가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감독 바꿔. 내가 감독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그게 안 통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의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축구를 베트남이 많이 이기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태극기를 막 흔들더라고요. 박항서 사진 들고. 왜 그렇습니까? 박항서가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박항서 자신의 영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광까지도 그가 드러낸 것이죠. 이 아담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이 아담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아담과 이브는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육체에다가 가장 완벽한 정신력에다가 잠재력을 가진 그런 인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이 실수했으면 우리는 100%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주셨고,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절대적인 자유의지는 저 사람이 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저 여자를 선택을 하는데 저 여자는 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나를 선택해야 그게 진짜 선택이죠.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요. 사랑은 강제성이 있으면 그것은 구속이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에게 잠재의식 속에 그러한 그 의지를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담은 인류의 대표 선수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죄가 벌어졌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이 땅의 현실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자, 창세기 3장 16절을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가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원래 생명을 낳는 건 여자가 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지 않아도 생명을 잉태하고 또 탄생시키는 것은 여자가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죄를 안 지었으면 고통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임신하고 또 출산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었고 기쁨이고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건강한 출산을 많이 합니다만 제왕절개라는 것이 없던 시절에는 애를 낳다가 산모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얘기할 때 어떤 고통에 비유를 하냐면 출산의 고통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뭐 담석의 고통이 출산의 고통에 비유된다. 뭐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출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고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자매 하나가 결혼을 했는데 애 낳다가 죽었어요. 너무나 쉽게 생각을 했는데 애를 낳다가 죽어버리더라고요. 본인의 체력이나 그런 멘탈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참 축복이에요. 더더군다나 건강하고 아무 탈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죠. 예. 여러분들 연세가 많으시니까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죽는 아이들도 많았잖아요. 그죠? 그게 몇 년 안 됐잖아요. 기껏해야 50년, 60년, 100년. 근데 옛날에는 훨씬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정말로 잉태하고 해산하는 건 참 즐겁고 기쁜 그런 일이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이 처절한 고통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엇갈린 사랑입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자는 원래 돕는 배필이요, 한없는 남자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는데 이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남자의 폭군적인 지배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와서 좀 나아졌습니다만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 대부분의 세상의 문명들, 동양의 문명, 인도, 중국, 그리고 서구 문명, 아프리카까지 다 합쳐서요, 99%, 19세기, 20세기 초까지,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철저하게 남존 여비 사상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버려요. 남자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를 그냥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쓴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미제라블과 쌍벽을 이루는 작품인데요. 여자의 일생 하니까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한 여자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돌변하는 거예요. 바람꾼으로, 바람둥이로. 그리고서는 밖으로만 돌아요. 사창가를 돌아다니고. 근데 그러다가 또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도 아버지랑 똑같아요. 아들도 나가가지고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손녀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손녀를 데리고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고요. 제 친구도요, 저랑 학교를 같이 다닐 때 작은 집 아이였어요. 작은 집. 무슨 뜻인지 아시죠? 큰 집, 작은 집. 그래서 아버지가 가끔 와요. 큰 집 가 있다가 작은 집 와 있다가.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엔 꼭 재산 싸움이 나요. 자식들 사이에. 우리는 큰 집이고 너는 작은 집이고,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요, 유산 싸움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한 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책 가운데 유명한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인생은 살다 보면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여자가 해요. 그만큼 여자의 일생은요, 온 세상은 참 비극적이고 힘든 그런 일생을 살았습니다. 아픈 인생을. 누구로 인해서? 남자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는 그런 아픈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자는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밀리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를 졸랐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을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일은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에덴 동산의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다스리는 일을 맡겼습니다만 그때는 죄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권위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대로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도 가 그러면 가고 서 그러면 서고 가서 밥 먹어 그러면 밥 먹고 모든 세상의 동식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이 일은요, 굉장히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사자도 꼼짝 못하고요. 그런데 범죄하면서부터 죄를 짓고 나니까 영적인 권위가 떠나가게 됐고요. 아담이 밖에 나가면 사자가 아니라 들깨까지도 대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짐승들이 와가지고 네가 뭔데 나에게 명령을 하냐 이런 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아담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싸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맨 vs 와일드를 거기서부터 찍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적자 생존의 시대가 된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남긴 살아남죠. 그렇지만 땀을 흘려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절한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업도요, 취미가 아닙니다. 일은 일이고 취미는 취미예요. 1시간 동안 일하러 가는 거하고 1시간 동안 취미 삼아 가는 거하고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은퇴 이후에 가장 장년의 아픔이 예언된 겁니다. 리타이어 한 다음에도 삶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죠. 이때부터 일은요, 축복이 아니에요. 입에 밥을 먹기 위한 전쟁이 되었고 권위를 잃어버린 인간이 자연과 싸우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좀 추우시죠? 저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아요. 좀 꺼주시겠어요? 거기 리모컨 있거든요. 거기 좀 꺼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앞에 있는데 좀 썰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뒤에 계신 분들도 좀 추우실 것 같아요. 리모컨으로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이지만 육적으로는 한 번 죽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교회에서 장례식을 참 많이 다녔는데요. 울부짖는 유가족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 아픔 같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례식을 참 많이 치렀거든요. 그래서 조금 영적으로 많이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제 저희 집 마당에서 목사님이 이제 그 예배를 보면서 이렇게 관을 앞에다 놓고 자식들하고 미망이 나고 자식들 셋이 무릎 꿇고 막 관에다가 손 올리고 막 엉엉 우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가 80년 1월 3일이었거든요. 지금부터 한 43년 전인데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장례식 모든 절차가. 그만큼 이 장례라고 하는 것,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참 씻을 수 없는 아픔이고 그런 기억들이 참 오래간 것 같아요. 죽음이란 bad예요, bad. 아무리 천국 가는 통로긴 합니다만 죽음은 비참하고 슬픈 거예요. 슬픈 거.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인간에게 그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고요. 하늘 날아가서 다 만날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몰랐는데 죄의 뒤끝은 이렇게 처절하게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요, 이 죄 문제 해결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이 저질러 놓고 수습을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접시를 깨면 그 어린아이가 그걸 수습 못해요. 어른이 와서 해줘야 돼요. 자, 그렇다고 어른은 쉽냐? 어른도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오케이 해결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맞먹는 아주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신구약의 모든 에센스를 집약해 놓은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사탄과의 전쟁으로 시작하셨고요.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두 번째 아담이 이제 해결을 하십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이 인간들을 앞세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둠의 권세를 멸망시키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의 문제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돈으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사랑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아야만 해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3장 21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집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이제 들짐승이 득실거리는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막 밖으로 쫓겨나가는 아담과 이브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하나님의 눈물을 담고 지어주신 옷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에 엄청난 구원의 신비가 있어요. 가죽은요, 짐승을 죽여야 나오잖아요. 피 흘림이 있어야 가죽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피 흘림으로 아담과 이브를 덮어준 거예요. 커버해 준 겁니다. 히브리 말로 구속한다 그런 뜻이요, 덮어준다 그런 말입니다. 덮어준다. 어떤 피 흘림으로 아담과 이브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6,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아담과 이브 때부터 시작된 죄의 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아담과 이브는 몰랐을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 안에 6,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70kg나 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파른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셔서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 반나절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셔야만 했던 하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이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안다면 우리가 결코 십자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천사를 보내셔서 생명나무를 지켜요. 왜 생명나무를 지킬까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인간이 죄를 지은 채로 영원히 살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을 안 겪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쫓아낸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영원히 살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을 지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의미는 죽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누군가의 죽음으로만 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것은요, 누군가가 죽어서 그 문을 열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열리게 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에 등장했던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22장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브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뭘로 바꿔주십니까? 하와로 바꿔주십니다. 하와는 Mother of the Living, 산자의 어미, 이렇게 바꿔주세요.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리고 죽음의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구원과 부활의 약속을 하와의 이름에 집어 넣어 주신 거예요. 너의 후손들은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된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강건함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 좌절하고 실망하며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눈꽃 불길 같은 눈으로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